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17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지난해 고난주간의 본문으로 읽었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엄청난 사랑의 십자가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서지 못하고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옆에 누가 십자가에 달렸는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예 관심조차 없이 옷이나 제비 뽑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돼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나 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같이 기독교의 유일성을 얘기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독선이라느니 편협이라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왜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깨닫는 이 일이 내가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영생을 천국에서 보내느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 누리고 그럭저럭 마음 편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유일성 주장하고 강조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같은 나의 운명을 결정해 주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삶의 배경이 전부 달랐던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도 하기 마련이고 어떤 경우에는 신화와 전설이 탄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낫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예언의 성취로 주님이 오시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시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대로 성취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받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만일 주님이 미리 알기만 했다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도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나시기 전에 5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이런 예언을 미리 안다면 예루살렘에 가면서 나귀 타고 입성할 수 있잖아요.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으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도 있지만 본인이 도저히 알아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처녀의 몸으로 나실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는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이제 십자가에 6시간쯤 경과하면서 아주 가장 힘든 시간에 이르게 됐습니다. 주님이 중요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입속이 다 말라서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1인칭으로 묘사했지만 고난받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아니 언제 사람들이 다윗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습니까?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한 부분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고요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병정들에게 야 너네들 내 겉옷 나누고 제비 뽑아라. 병정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우리 주님의 극심한 갈증입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어버렸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예언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 예언을 내가 이루고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위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이 이 규칙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거절하고 여지없이 짓밟으면서 이런 사소한 규칙은 지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것이 의로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은 없는 말입니다. 사랑은 빼놓고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어서 어떤 상처를 받든지 어떻게 주저앉든지 그건 상관도 없고, 물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랑도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율법에 사소한 것 지키겠다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릎을 꺾어 빨리 죽도록. 이 무릎을 꺾는다는 얘기는 죽음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죽음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서운 매를 때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유 때문에 무릎을 꺾어달라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연구하고 설명했는데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이 고통이 길어지면서 폐와 혈관에 이산화탄소가 고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특별히 들어 마실 수는 있는데 숨을 내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숨을 한 번 내쉬려고 하면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아픈 온몸, 그런데 다리를 지탱하고 있고 못이 박혀 고통스럽지만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지탱목에 그 다리에 힘을 주어서 온몸을 버티고 위로 조금이라도 밀어 올려야 숨을 내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강이를 쇠망치로 쳐서 부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강이가 부서지고 나면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온몸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그 작은 숨 하나 쉬기 위해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생명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좌편 우편의 강도들에게 이렇게 무릎을 꺾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달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군인이 사형수를 놓치면 본인이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으로 찔러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연히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라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온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섭리 가운데 뼈가 꺾이지 않도록 상황을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을 일찍이 예언해 주셨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리라. 창으로 로마 병정이 찌르고 올려다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군인들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고 정확하게 실천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약속된 모든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언되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확신과 감격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속의 사역을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런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먼저 말로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인격을 짓밟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죄입니다. 말로 한 죄들입니다. 하나도 내가 한 말이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에너지를 통해 나온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과 나만 있는 줄 알고 했던 말들이 공중에서 들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랬다 그러죠. 발명왕 에디슨이 축음기 발명하고 녹음기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가 노래 부르고 까불고 하고 다시 들어보고는 그게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들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유명한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만든 녹음기에도 이게 다 들리네요. 하나님의 녹음기에 내가 오늘까지 모르고 한 잘못된 말들, 죄악된 말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 지워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토록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말로 얼마나 많이 범죄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행동으로 수없이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극장에서 그걸 돌려서 본다면 아마 고개를 들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했던 행동과 우리가 남긴 흔적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범죄하며 삽니다. 우리는 사람 죽인 적 없죠. 그래서 살인 그러면 나랑은 상관도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와 같다 그러셨어요. 우린 살면서 형제 미워합니다. 뭐 사랑한다고 뭐 사랑해서 주고 정말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또 곧 미워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미워하고요. 부부간에도 미워하고요. 얼마나 많은 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뭐 사는데 안 그러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 다 그러고 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와 똑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와 같다.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모두가 다 죄악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 지금은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여기 서 있지만 사실은 처벌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팎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건 살인이야, 그것도 가족을 미워했으면 근속살인이면 그건 더 무서운 거죠. 그건 살인한 자와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엔 똑같은 거죠. 넌 살인자야. 그러면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아야죠. 수없이 많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2000년, 2만년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천벌을 받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빌린 돈을 매달 얼마씩 갚기로 하고 매달 지금 이제 갚아나갑니다.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마지막 돈을 갚았습니다. 마지막 돈을 다 갚고 나면 그 돈 받은 사람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그때 찍는 도장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갚아야 할, 내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셨고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됐고 오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맞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보응을 받으시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이 은혜, 이 사랑 믿으면 더 이상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저주가 내 삶에서 떠난 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대속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의를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마침이 되셨다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율법의 다 이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십계명을 위시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율법을 하나도 거슬리지 말고 지키며 행하며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속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미안할 일이 주님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용서받으실 일이, 회개할 일이 주님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히 의롭게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히 사신, 의롭게 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형편없는 그런 나의 존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의로우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보아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봐주십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 우리 주님이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완성이, 다 이룸이 되셨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인격,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그 껍데기 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온전하신 의로우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뻔뻔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이것 좀 또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여전히 결점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게 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롭게 보아주신다는 말씀을, 그 은혜를 믿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게 뭐 있어요?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달려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제법 높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믿었어요. 마음속으로만 믿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 편에 서면 오늘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받을까 봐 두려워서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지 못한 숨은 제자들, 숨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두 사람이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밀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아마 두 사람이 의논도 하고 약속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아주 담대하게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시체를 내게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그런 그 무덤에다가, 이것도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거 다 이미 연든 거죠. 근데 그 무덤에다가 주님을 장사 지내 드렸습니다. 또 그때 니고데모는 장례식 때 쓸 방부제인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니까 모략 34kg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출생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아주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왕께 드리는 것으로 와서 선물했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때 그 모략 조금 가지고 왔어요. 너 그렇게 귀한 거고 값진 것인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34kg 엄청난 것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쓰기로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항상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장례식을 위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 이런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을 위해 준비해놨던 무덤, 또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야 내 신분의 안위가 지켜질 것이다, 오늘까지 기득권이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안위,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바쳐드렸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차지하여 갈 곳 없어 마굿간에 말구유 위에 탄생하신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주님은 외롭게 고독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때에 숨어있던 두 제자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왕 같은 장례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가 호화스러운 장례식이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몽땅 쏟아 부어드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담아드린,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치루어낸 그런 장례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담당했던 영광스러움을 또한 누리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도 그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귀한, 이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죠. 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린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은총, 축복, 그 사랑 가운데 인생을 살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는데 어느 땐가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실 때, 그때 난 그렇게 못해요, 거절할 사람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내가 내 생명이다, 내 생명 필요하다, 목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거절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두렵다고, 그때 싫다고 뒤로 물러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엉거주춤하게 은밀하게 숨어서 아닌 척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며 생애 속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여 자기의 삶을 모두 내어놓고 우리 주님을 장사 지냈던,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된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엉거주춤한 자세로만, 미적지근한 자세로만, 섰는지 앉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 주님을 대한다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예언이 성취됐으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자유해라,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아 생명을 누려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라, 그래서 의를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된 은혜를 값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들을 은총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남은 생에 살면서 고난주간에만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이 두 사람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결단하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존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도전하심 앞에 응답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옮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앞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결론은 추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음성 이 시간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무지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남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이 은혜 때문에 찬송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은혜가 받아야 될 은혜가 너무 내게는 없다고 적다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 이미 받았기에 하나님 감사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일들 위해서 내가 너를 썼으면 좋겠다, 내 생명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오시면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주신 기회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기에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결단하며 머뭇거림의 자리에서 이제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장부와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응답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